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이 땅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자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의 역사, 또 성령의 시청각적으로 임하는 이 역사 가운데 방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그 발언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지금이 제3신이 오전 9시밖에 안 되어서 당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과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때에 구약에서 이제 말세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말세라고 한다면 이 심판의 의미가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곧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의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이제 신약의 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삶, 현실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으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으로 말세에도, 이 말세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와 이 시간과 또 우리에게 닥쳐올, 또 우리가 겪어내야 할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우리가 피가 상징하는 것은 곧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 곧 유월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유월절의 의미와 같이 넘어간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통과해서 이제 패스오버해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피를 상징한다면, 불과 연기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지만 피와 불과 연기로 또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분히 또 그 은혜에 맞는,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이 기사와 이 권능과 표적, 이러한 여러 수단을 통하여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러한 권능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왜 우리 삶에 보여주셨는지, 그 상징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너희들에게 닥칠 고난과 또 시련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거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셨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영생의 그 영원한 유효기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의 유효기간 안에 영원한 영생의 유효기간 안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제 구약에서 다윗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입술의 기쁨, 육체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음부의 지옥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제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길, 생명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이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 망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즐거워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가장 슬퍼하시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가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것이고 그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 속에 가장 높은 곳에 둘 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이제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또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 이 성령의 이 사건들은 결국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고 더욱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날 이 성령 사역의 성령의 그 능력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곧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와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심과 또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되신다.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체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또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믿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만사 형통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 나뭇가지만도 못한 우리의 이 인생,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위하고 또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며 그것만을 위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가끔씩 찾는 분이신지,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과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풍성하게 이 땅의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모든 진위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과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아는 바를 실천하면서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결국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